성경 봉독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외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아들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은 살과 눈동자, 혀가 썩는 것과 서로 손을 들어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인데 다들 아이들이 칠판에다가 D-데이를 적어 놓는 교실이 많습니다. D- 며칠 계속 치우고 쓰고 하면서 D-데이를 줄여갑니다. 다들 그 D-데이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D-데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시험을 포기한 학생이나 또 시험 자체를 무시하는 학생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무의미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D-데이라는 말이 그날이 자주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그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그날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날이 다시는 저주가 없는 평화로운 예루살렘에 살게 될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날을 예언하는 묵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21절까지도 계속 그날에 대한 묵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 벅찬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포기한 학생이나 시험을 무시하는 학생들처럼 그날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D-Day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날에 대한 묵시는 복합적인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날을 증거하며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파멸의 날을 예언하며 더불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의 날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성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파멸되면서 또다시 겪게 될 파멸에 대한 경고의 묵시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있게 될 교회와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 대한 묵시일 수도 있고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묵시가 혼합되어 증거된 듯합니다. 그러면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급된 그날은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될 그날에 대한 묵시입니다. 두 부류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는 재앙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과 눈과 입이 그 속에서 썩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같은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주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며 늘 강하고 부유하게 살던 세상의 모든 세력들, 끼리끼리 어울려 쾌락의 잔치를 벌이던 모든 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썩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싸움 가운데서도 금은과 의복을 받을 백성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와 또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급격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백성들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그날이 오면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자들은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멸망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그날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여호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우상의 땅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적인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땅인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장차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농사와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비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당장 땅에 비가 안 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늘 의지할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방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했던 애국 사람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선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 자신들만의 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지 않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순종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던 자든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선을 행하며 산 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의 순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날입니다. 20절부터는 또 다른 그날이 소개됩니다. 그날은 모든 것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날입니다. 그날에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말방울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결케 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 모든 더러운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죄악이 사해지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히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는
21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되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성령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는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해진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삶이 부인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